전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개발에 탁월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사원 전체를 놓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표어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I am the best, I am strong. I am the best, I am strong.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에게 스스로 외치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함을 인식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I am the best, I am strong. 여러 명이 그것을 외칠 때 정말 굉장한 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는데, 교회 왔더니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지, 목사님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져야 해요.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암시를 통하여 자기가 강화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 있기 때문에 I am the best, I am strong.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경우에는 진정한 강함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수가 아니거든요. 맹수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찾아와야 되는, 더욱더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맹수지만 우리의 본질은 양입니다. 양. 선한 목자가 있는 양,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되고 풍성한 꿀을 먹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거는 양인 나이가 아니고 전능하신 목자가 우리 강함의 근거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집사님, I am the best와 I am nothing 중에서 집사님에게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I am the best가 더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강함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두지 않고 인간적으로 강하려고 하는군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강함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뭐 성경에 360 매일매일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365번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틀렸다고 그럽니다. 366번이래. 윤달도 있으니까. 근데 이 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단단히 동여맨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과 꽉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딱 붙들어 매는 게 강함이다 이거죠. 굳게 결합된 상태, 하자크.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다바크가 있는데, 다바크는 본드를 말합니다. 딱 붙이는 거.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강력 본드 이름이 다바크라고 그러는데, 강한 것에 딱 달라붙는다 그런 소리예요. 밀착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풀을 쫙 발라가지고 단단한 벽에 완전히 딱 붙였어요. 그런데 얇은 종이가 혼자 있을 때는 구길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고 불에 데울 수도 있지만, 벽에 딱 붙이고 나면 찢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그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벽의 강한 속성이 이 종이를 통해 그대로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 자체가 변한 건가요? 종이 자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종이 스스로가 강해진 겁니까? 왜 대답이 없나? 종이 스스로가 변했나? 종이 자체가 강해졌나? 아닙니다, 여러분.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 그를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이는 강해진 거죠.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붙을 때, 그때 진정한 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강함의 개념이에요. 우리 종이가 말이죠, 만약에 말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강해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지? 나 두꺼워져야 돼, 두꺼워져야 돼. 그래야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폭풍우를 뚫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두꺼워지고 있다, 나는 두꺼워지겠다, 나는 뻣뻣하다, 나는 강하다. 그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야, 착각. 종이는 언제나 종이일 뿐이야. 종이가 강해지는 비결은 단단한 벽이나 바위에 밀착할 때뿐입니다. 이것이 강함의 비결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목회라고 하는 멋진 주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제 능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을 갈망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능력이란 뭐지? 능력은 어떻게 오는 거지? 이것을 오해하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했다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네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너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과 붙어 있으면 너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져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약하다, 무능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 아이러니를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우리 길을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약한 게 내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네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정말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강한 것을 붙들지 않아요. 스스로 뭔가 믿는 것이 있고 강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두꺼운 종이와 같아서 바위나 벽에 붙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 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착되지 않습니다. 사이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고 멋지게 아버지의 뜻을 이뤄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약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약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원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가 저 무한한 수원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파하려 할 때 통로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막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수원지에 있는 물을 갈망할 때 그 수원지의 무한한 풍성한 수량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40가지 애굽의 왕자로서 공부 많이 했고, 그죠? 혈기가 있고 총명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40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몸부림쳐서 한 일이 뭐냐? 사람 때려 죽인 일이지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인정하고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 히브리 사람마저도 자기를 배신했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40년을 목자가 되어 헤맵니다. 다 늙어버리고 꿈도 깨어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렸을까요? 왜 그를 낮추고 또 낮춰서 그를 가장 무능하게 하신 후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죠. 정말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끝없이 낮춘 거죠. 모세가 강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려면 적당한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강력한 전능하신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홍해에 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바다를 향하여 팔을 펴라 그랬어.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수백만의 사람이 보고 있잖아. 만약에 안 가르치면 어떡해?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광야를 아는데, 광야에는 양식이 없는데, 물도 없는데,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폭풍이 불어오는데, 이 많은 백성 그리로 끌고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걸 받아서 들어가라 하고 어떻게 그가 말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내리시고 명령한다면 내가 이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들어가라고 할 수 있을까? 난 못 들어가라는 말을 못 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말이죠, 자기를 비웠거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를 낮췄습니다. 그가 비워지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났고, 그것이 광야 40년의
역사했던 거지.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 첫째가 뭐냐? 나는 못한다예요. 첫째 공식이.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예요. 맞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자,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죠.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병이 나든가 위선적으로 흐르든가 나중에는 실족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내 가슴은 너무 차갑고 저 사람을 포용할 인격이나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 모든 단어 다 집어넣어도 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진정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정 지혜의 근원이십니다라고 부르짖고 붙잡고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충만하기를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너의 도구가 아니거든.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제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네 맘대로 못해.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거야.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듣고 당황을 해요. 시간을 줄 테니 다시 물을 테니 생각해봐라 그럽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도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제 성령 충만하면 너는 네 맘대로 못해. 내 뜻대로 너를 이끌고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복종할 수 있냐? 너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서 갈등을 해요. 그 갈등한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맞다. 성령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복종할 거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을 때 아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근데 어떻게 오지? 자기를 비워야 와. 너를 비워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너의 주인이 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강함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람보처럼 더 강해지는 거냐?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시킬 거냐? 세상을 복음화할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이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여기서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의 비결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의 약함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뭔가를 앞에 두고 참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이죠, 많이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기성 목회자로서, 이제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된 나로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자기가 약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부흥도 시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자기를 비웠을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힘으로 흔들려고 그러죠.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처음에도 약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성공한 후에도 계속 약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할 뿐이고요.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주님이 내려오라면 저는 내려올 것입니다. 다만 써주신 것만이 감사할 뿐이고 영광은 홀로 받으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강해지면 안 됩니다. 능력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강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한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약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죠?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그는 놀라지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설마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맞는구나. 그도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는데, 죄도 짓고 연약함이 있는 청년이었지만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가지 결심을 해요. 세 가지 결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술과 고기 먹지 않겠다. 그죠? 왜? 우상하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죠. 두 번째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공부하기로. 그래서 그 결과가 3년 만에 바벨론 언어를 마스터합니다. 두 번째 결심이에요. 세 번째 결심이 뭔지 아세요?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 세 가지 결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리라. 그리고 포로가 되었지만 실력 있는 포로가 될 거다. 세 번째는 기도하리라.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죠? 또 재주를 더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은총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으시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왕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세를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그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우상에게 절해라, 뭐 시험도 시작해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뭐 친구들에게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때 그가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출세를 위하여 복종하지 않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대로 죽어도 좋고 기도하다 죽어도 좋다, 나는 그대로 갈 거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로다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포합니다, 여러분. 또 다리오 왕 때에도 페르시아 전국에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자기를 비우고 약해진 하나님만을 바라본 한 사람의 자기 포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오늘도 능력을 베푸세요.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세상에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베푸느냐 하면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능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가장 충격적인 응답이 뭐였냐면은, 제가 몸이 아파서 설교를 한 6개월 이상 쉬고 요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강단을 좀 비웠다가 강대상에 서려니까 겁나더라고요. 이게 늘 쓰던 강단이었는데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에 몇 달 만에 이제 강대상을 서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을 제가 들었냐면,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폭탄 선언이죠.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반드시 응답하겠다. 네가 엎드려 기도한 만큼만 너에게 은혜 베풀 거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제가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주님,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버틸 만큼 나를 강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나를 약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더욱 약하게, 나를 더욱 약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스스로 나를 무장하고 많은 것을 통하여 강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함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비우라는 말씀인 줄로 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것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나는 비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강한 걸까요? 어느 게 더 강한 거죠? 묻는 게 바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신학적 인간학이죠. 결론은 뭐냐?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약하고 잘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다. 그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보배와 질그릇,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죠? 보배죠. 그럼 이 둘,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 상호관계가 뭐냐? 상호관계가 뭐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넘어뜨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겨쌈을 당했죠. 답답한 일을 만났죠. 희망이 보이지 않죠. 핍박을 당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그럴수록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세상에 펼치시는 방법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되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릇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질그릇이었다가 쇠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결코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고 더 두꺼운 그릇이 되고, 그런 그릇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점점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이에요. 오히려 나라는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수록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11절 말씀을 읽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12절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고 자신을 내려놓으면 누구에겐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커지려고 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사면 10배가 올라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아팠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약해지겠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약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커지는 거구나.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내가 비워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내가 비워져야, 그리고 내가 깨져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찬란히 빛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계속 깨어지고 죽기만 하면, 누구가 산다면 나 너무 손해 아니야? 손해? 14절이 대답입니다. 같이 읽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이 땅에서도 도구로 삼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깨진 것 때문에 손해받지 않을 걸. 왜?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함의 비결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요즘에는 말이죠, 이 뉴에이지 사상이 많이 퍼져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도 잠재력을 깨우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성가에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오늘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강함에 대한 착각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병들었잖아요.
한평생 그를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3시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40일간 3번 기도했다는 뜻이요. 무지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을 왜 약하게 했을까요? 왜 가시를 주셨죠? 그를 약하게 하려고? 사실은 그 약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빨리 없어져야만 되는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것을 깨닫고, 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면 사이코지. 그죠?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바보예요, 할 수 없어요, 이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좋겠나? 미친 사람이죠. 전제가 뭐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맹수니까.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는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양이지 목자 떠나서 스스로 강해지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 능력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먼저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일하셔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돼요. 네? 내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요. 그렇게 일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죠. 왜? 나는 늘 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뜻이 있어 부르셨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능력의 도구로 쓰실 거예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능력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약하게 할 겁니다. 반드시.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고난이 와요. 되던 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 참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사업가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하고 신학교로 온 거야. 근데 정말 이제 학비 내기도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자기가 참 이해를 못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가족이 굉장히 가족 사랑이 큰 가족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신학을 하면서부터 도움을 구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니까. 가족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우리 가족은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지?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얼마나 인생이 서럽고 나는 갈 데도 없고 가족마저 날 버렸다고 하는 이 실망감이 자기를 휘몰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던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마저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자기는 그때 너무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는데 낯선 얼굴이 보여서 딱 봤더니 직장 다닐 때 자기 부하 직원, 교회 다니던 부하 직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아, 선배님 잘 지내세요? 아, 근데 내가 말이야 신학 공부를 한다. 자네는 지금 뭐 하는가?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신학생에 대해서 참 고생을 하는데 네 나 좀 도와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말할 데가 너무 없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뭔가 조금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선배님 드릴게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학비 내고 잘 졸업을 하고 몇 달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졸업을 하고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또 그 후배가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아, 그런데 갑자기 그 외면하던 가족들이 말이에요, 힘을 모아서 개척교회를 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왜 가족들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리고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족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나를 기도하게 만들려고 가족들이 나에게 무심하게 되고 강팍해졌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부수는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신학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런데 낙심하면 안 돼. 알았어요? 왜 낙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을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뜨려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도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흙만 있으면 뭐든지 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빚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흙이 수분을 잃고 딱딱해지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도공이 빚어서 멋진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수분이 다 말라버린 딱딱한 흙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기 원하세요. 멋지게. 그런데 내가 딱딱해져 있으면 안 돼요. 나라는 진흙이 촉촉히 물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죠. 여러분, 눈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울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여러분을 깨뜨리면서 잘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울부짖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다운 도구로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이고 내가 빚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하나님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울게 만들어야 되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빚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어디 살았냐면은 평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마석 가기 전에 평내. 여기서 시외버스 한번 타면 되니까 평내에 살았는데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그 학점을 최소 학점만 신청을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가능하면 몰아서 하고 학교 안 가는 날을 여러 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면은 갈 곳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대원 3학년 때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생에서 고민이 제일 많을 때가 신대원 3학년 때인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누가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가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막막한 마음에 그 평내에 가면은 동도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높아요. 천마산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 1시간 걸려요, 거의. 진짜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가면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한 2시간 소리를 막 지르고 그때 제가 말이죠 아이가 하나 있었고 둘째가 임신 중이었어요. 제 아내가. 애는 둘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확실한데 갈 곳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이럴 때 참 좋을 텐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이럴 때 나를 뭔가 도와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날 도와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든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주고 모든 아버지에게 부성애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어머니의 모성애를 다 모으고 모든 아버지의 부성애를 다 모아도 하나님 사랑만 못해. 그죠? 하나님이 나눠준 거니까. 그렇게 사랑받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우는데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마음껏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뭔가 기분이 좋아.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생겨나면서 올 때는 찬양하면서 내려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찬송가 부르면서 올라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찬양하며 내려오고 응답된 건 없는데 그 기분을 맛보려고 매일매일 올라갔어요. 거의 1년 내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뭔가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박살을 내는 거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면서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처절하게 좌절하게 하고, 또한 나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내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점점 밝은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야, 내가 개척할 건데 따라갈래? 저는 그때 유학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은사가 많은 사람이고 황 전도사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니까 나를 따라가면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겠냐? 내가 말이지 전도하러 막 외치면 너는 북을 등에 지고 걸어가면서 쿵쿵 하는 옛날 약장사 있죠? 너는 북을 메고 나를 따라와. 내가 전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약속했거든. 오라는 데 있으면 가겠다고. 그래서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미친 사람이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둘밖에 없어요. 석 달 동안은 매일 이 교회 저 교회,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는 거예요. 아, 이런 교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3개월 다닌 다음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하에 15평도에는 지하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무조건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리고 저보고 그분이 나는 설교할 테니까 네가 찬양 인도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크질 않아요. 또 찬양 인도도 잘 못해. 순복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착착착착 막 박수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많은데 그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근데 나보고 죽도록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말이죠 2시간 인도하고서 하늘이 노래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충성은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찬양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내 양복의 겉에서 땀이 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진을 다 뺀 거죠.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됐어요. 진짜 그런 시간이 나를 부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이 됐는데 150명 등록이 됐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부터 밤까지 뭐 교육부도 해야 되지, 뭐 신방도 해야지, 새벽 설교도 해야지, 주일 설교도 해야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막 일을 하는데 내 동기들이 안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 받는 해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안수를 줄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 야, 이제 황전도사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너 일할 자리 있어, 목사님한테 얘기해놨어, 빨리 와. 그래 안수 받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도 허락해 주세요. 올 때는 주의 뜻이라고 고백했는데 갈 때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일주일 기도했어요. 내 마음속에 네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신학교 간 이유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 전도사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사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지? 하나님은 지금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안수 어떻게 받지? 못 받지. 늦어지겠지. 어떻게 할까? 바로 안수 받나? 전도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 전도사로 있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목사 안수 늦게 받아도 좋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겠습니다. 평생 못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잘 섬길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수서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담임으로 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서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전도사로. 저는 부목사 시절이 없어요. 전도사로 가서 남 받을 때 똑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나는 늦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수실 때 나는 약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약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 가서 개척교회에서 하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써먹더만.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맨 먼저 주신 게 뭔지 알아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여기와 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기 위한, 여러분을 부수는 고난은 여러분을 빚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1시간 동안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처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처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터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람보처럼 강한 사람 안 찾아요.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는 경우 살다 보면 있죠? 두 경우. 만세와 항복. 아주 반대죠? 만세! 항복. 똑같이 두 손을 드는데 하나는 만세고 하나는 항복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고 믿어요. 깨끗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게 해주세요.
만세를 부르게 해줍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능력 있거든, 나 능력 있어, 나를 보라고,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믿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포기한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자기가 깨지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거예요. 그걸 주님은 오늘 보장하셨어요. 너 약해졌니? 오케이. 내가 그걸 통하여 역사할 거야. 여러분, 약해지시고 여러분을 비우세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강함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약했을 그때도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세상에서 다 우러러볼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주님 앞에 고백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강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맹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목자가 계신 양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능력의 본질은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임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고난 주실 때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다. 나를 깨뜨리고 도구로 만드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사실은 더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